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했고 기도했고 또 말씀도 보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오늘 여러모로 교회 안에서 또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욱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대부분을 직장과 또 가정과 그리고 각자 속한 그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 있을 때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분명히 화답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다 보면 우리의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 있을 때 더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들을 생각하면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홍해 사건이 떠오르죠. 다윗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깊이 인상에 남으십니까? 사자굴 속의 그 모습들, 그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사실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들이 어린 그 유년의 시절부터 다니엘에게 조금씩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로라도 소중하게 여기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점차 쌓이면서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시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등장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암흑기에 해당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그 포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젊은이들을 그냥 포로로만 끌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쉽게 말하면 이들을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였고 또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까지도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로 하여금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게 만들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 또 좋은 교육을 받게 해 주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금씩 잃어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시험에 닥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그런 믿음의 시험들도 보통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강압하고 강요하는 시험은 사실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받는 시험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먼저 우리가 우선시하게 생각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욱더 앞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현실을 더욱더 직시하게 만드는 시험이 우리에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바벨론화되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끝내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단순하게 포로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주된 신 마르둑에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 마르둑을 표현할 때 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락은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벳느고는 지혜와 기록의 신인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딴 이름으로 이들의 이름을 바꾸려 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게 함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했던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또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그렇게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런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지만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은 바꾸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고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비슷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다른 정체성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때로는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느라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되고, 부모로서 살아가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국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이방 나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바벨론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작은 순종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던 다니엘은 그것을 결국에는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그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율법상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호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런 작은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다니엘의 순종이 굉장히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지만 다니엘은 그것조차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타협은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두 번이 되는 것이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준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망설이거나 조금 더 타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결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군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원주 비행장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이병의 계급으로 이제 자대에서 대대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대 회식을 할 때 저희 비행단의 가장 최고 지휘관이었던
비행 단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단장하면 저희 비행단 단장은 준장의 계급을 갖고 계셨는데 준장 계급이 무슨 계급인지 아십니까? 별 하나입니다.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저희 대대장이 대위였거든요. 다이아 3개. 그 계급 차이도 굉장히 나다 보니까 대대장조차도 긴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단장님이 따라오시니까 그 휘하에 있는 지휘관들도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령부터 해서 중령, 소령 할 것 없이 모든 지휘관들이 다 따라온 상황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제 저희 대대장부터 사병들까지 이제 단장님께서 술을 한 잔씩 따라 주시는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병 맹용주,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술 대신 음료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지휘관들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희 주임 원사님께서 당직을 서시면서 점호를 서실 때 저희 내무반에 와서서 저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맹용주, 넌 임마 그거 하나도 그냥 받으면 안 되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병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분대장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앞으로 얘는 일요일에 근무 세우지 말고 교회 매주 보내. 알고 보니까 교회에 갔더니 단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물론 군대에 있을 때 이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굉장히 선한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험에서 모든 결과가 좋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큰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과를 내다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어떤 거창한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정말 아닌 것 같을지라도, 정말 사소한 것 같을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상에서의 그 작은 결정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그렇게 그 작은 결정 하나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 이유는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훗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런 다니엘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마 그가 소년 때부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가 소년 때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앞에서 잠시 기도 쉬어도 괜찮겠지, 아마 그런 타협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가장 우선시에 하나님을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들, 그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의 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처음부터 순교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쌓이고 쌓여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작은 것에 불의하면 결국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작은 순종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런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왠지 뒤처질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얻은 것, 그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원래 탁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선별될 정도로 처음부터 탁월한 그런 영재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그 탁월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총명을 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을 시험해 보았을 때 온 나라의 박수 술객보다 그들이 10배나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런 민족 출신이었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런 바벨론의 중심에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 그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종종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했지만 바벨론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겼지만 하나님보다 왕을 높이지 않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의 삶이, 그의 주변이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방의 여러
왕들도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단순하게 우리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야지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또 우리를 각자 속한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속교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믿음을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바벨론 한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작은 순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따랐던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바벨론 중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이제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또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 가운데 작은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어지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또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직분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